오늘은 요나서 4장,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나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우리는 요나 하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뿅 하고 나왔던 요나. 요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물고기 뱃속에서 있던 것.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나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 이 요나서 마지막은 굉장히 애매하게 끝납니다. 요나서 마지막에 17절에 보면 하물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면서 질문으로 끝나요. 질문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답이 있어야죠. 그러면 요나가 크게 깨달았더라, 요나가 참회하며 회개하였더라, 뭐 이런 얘기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그걸로 끝나요. 질문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왜 질문으로 끝날까? 이 이야기는요, 요나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 니느웨 사람들도 아꼈다. 이 목사야, 너는, 박건사야, 너는, 제십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한번 대답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니느웨도 아끼신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했는지 보면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지도 몰라요.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가 2번씩이나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고 불평을 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1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고, 되게 굉장히 짧은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싫어하고 성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싫어하고 성을 냈을까? 여러분은 언제 화가 납니까? 지금? 언제 화가 납니까? 언제 화가 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짜증이 나기도 하고 성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요,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이 회개합니다. 그 회개하는 모습 보고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길지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이게 성경이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표현했잖아요. 이거를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요나가 하나님 앞에, 네,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네, 그래서 안 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화 안 내고 인애가 많으시고 얘네 멸망 안 당할 줄 내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로 안 오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내가 왔으니 내가 그냥 얘기했는데 봐봐 결국은 멸망 안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요나는 직업이 뭡니까?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고 회개하는 모습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봐보세요. 요나가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집니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라고 외쳤잖아요. 그렇죠? 그럼 회개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관심 없어요? 내가 이야기했는데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잖아요. 그럼 기뻐야지. 근데 화를 냅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께 황해합니다. 이게요, 요나는 처음에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정말 가기 싫었어요. 왜? 앗수르는 지독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이었거든요. 그건 지금도 진행 중이었어요. 앗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차라리 그냥 멸망돼 버려라, 차라리 그냥 망해 버려라. 뭐랑 똑같냐면 누가 우리를 자꾸 괴롭히는 이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웃이 암에 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이웃이 암 낫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내심 그 마음에 그래 나 괴롭히더니 너 그럴 줄 알았어, 차라리 병원에 가버려라,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똑같은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토해냈으니 자기 일은 해야 되니까 사흘 길을 걸어야 될 거를 며칠만 했어요? 하루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것도 하느님. 설명도 자세히 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만 전파했어요. 근데 니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부터 남녀노소 짐승까지 금식을 하고 회개하고 전부 다 싹 돌이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요나가 봤을 때 당연히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으니 어때요? 마음이. 우리 가끔 그런 얘기하죠. 누구도 용서하세요. 그러면 내 눈에 흙이 들을 때까지는 절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가 딱 그 감정이었거든요. 근데 요나의 감정은 감정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탕자의 비유 너무나 잘 알 겁니다. 두 아들이 있는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재산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내 거 되는데 그 미리 좀 유산 좀 땡겨 주시오 해서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갖고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재산 다 까먹고 거지꼴이 되어서 집으로 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한 10대 때리고 두들겨 패서 내쫓습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받아줍니까? 그를 안아주고 목욕을 시키고 발에 신을 신기고 반지를 껴주고 새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송아지를 잡습니다. 근데 그 비유 가운데 이거를 굉장히 못마땅히 여기고 화를 내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네? 형. 근데 그 우스갯소리로 돌아온 탕자가 왔을 때 제일 싫어한 것은 누구일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정답은 뭔지 아십니까? 송아지. 이해 안 되세요? 송아지 잡았잖아 와갖고 그래서 죽어서. 이거 우스갯소리입니다. 근데 이 큰아들은요 못마땅했어요. 집에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같이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자, 이 아들의 표현을 봐보세요. 자기 동생을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랑은 상관없고 당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아들이면 누구 동생이에요? 지 동생인데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한 번을 안 해주더니 이 아들은 나랑 상관없는 이 아들은 왜 이렇게 해주냐는 거예요. 못마땅한 겁니다. 못마땅한 거예요. 왜? 아버지 마음은 상관없어. 지금 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거든. 내가. 이 첫째 아들 알고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 못지않은 나쁜 아들 탕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큰 아들의 모습과 이 요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죽어가는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듣기 싫어합니다. 왜? 나만 잘 믿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불편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몫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내 사랑하는 내 자녀, 내 부모, 내 이웃들도 다 구원받길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 또 전도의 확신을 저 여러분이 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주셨고 또 벌레를 보내서 잘 자라던 박넝쿨을 말라 죽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화를 내던 요나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 하시나 못하시나 보자. 그래서 성읍에 나가서 성읍 동쪽에 이 초막을 하나 짓고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려고 했어요. 어떻게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구경하려고, 불구경하려고. 이때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박넝쿨 보셨습니까? 네? 봤어요? 이 넝쿨은 어떻게 뻗어요? 뭔가 있어야 이렇게 파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사막 한가운데 그 동산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타고 올라갈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한번 보면 이 학명으로 판크리스트라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키카연이라고 부릅니다. 이 넝쿨이라기보다는 아주까리 그 나무라고 생각하면 좋거든요. 근데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이렇게 생긴 겁니다. 요게요, 한 번 심기만 하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금방 3m 정도로 자라는 성장이 아주 빠른 식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예배 두신 이 박넝쿨이요, 무럭무럭 자라더니 순식간에 요나의 머리를 덮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요나가 지금 어디 있다가 나왔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 나왔으니 머리가 홀라당 벗겨졌다. 이 머리가 홀라당 벗겨진 요나가 이 땡볕에 있으니 얼마나 머리가 뜨겁겠습니까? 근데 이 넝쿨이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주니 어때요? 밭에 일하시다가 그늘에만 들어가도 시원하죠?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지게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자, 요나가 어떻게 했다요? 어떻게 했어요? 요나서를 1장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요나가 기뻐하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나? 요게 나옵니다. 그냥 기뻐했어요? 크게 기뻐했어요. 엄청 기뻐했어요. 엄청. 뭐 때문에? 아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머리가 뜨거운 거를 이 그늘로 날 막아주셨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 기뻐했을까? 안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가 기뻐했습니까? 안 나옵니다. 요나가 도망가면서 기뻐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뻐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토해냈을 때 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기뻐했습니까? 어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 기뻐했습니까? 그들이 회개할 때 기뻐했습니까? 아니요,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뜨거운 태양을 가릴 수 있도록 넝쿨 하나로 그늘을 만들어 주었을 때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이것은 그가 앞에서 싫어하고 성내는 것과 너무 비교가 됩니다. 박넝쿨 하나가 그늘을 만들어주자 그것 때문에 크게 기뻐하면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는 화를 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선지자인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도시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고 회개하는 이 기가 막힌 부흥의 역사를 보고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의 생각, 이 그의 가치관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 사건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그러다가 내 뜻대로 좀 잘 되거나 하던 일이 좀 더 잘 되면 기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언제 웃어야 되고 언제 울어야 되겠습니까? 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요나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기뻐하고 좋아할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처럼 그냥 박넝쿨 하나에 기뻐하고 좋아야겠습니까? 우린 육신적인 것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받는 것으로 더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해야 되고, 예배하면서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했을 때 그거에 감격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예수 믿고서는 내 옆에 앉았을 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나 내 부모나 내 친척이 예수 믿고 돌아왔다고 이야기했을 때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 자식이 인류대학 갔다고 기뻐하고, 사업이 잘 된다고 기뻐하고, 좋은 음식이 먹었을 때 행복해하고, 그걸로 끝나는 건 아실 때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본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권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 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뭐 하나 선물해 주면요 그렇게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자녀가 잘 되면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래 기뻐요. 그런데 누가 아무개 권사가 전도했다 그래서 잘했네 라고 이야기하지 그걸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왔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면서 오늘 예배가 있는 날이네 기뻐 뛰지 않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 윤우가 오늘 열이 많이 난다고 아침에 못 올 것 같다고 그러는데 애가 교회 가고 싶다고 그렇게 때를 쓰더래요. 그러니까 전화가 왔대요. 저희 집사람한테. 교회 보내도 되냐고. 그래서 그러면 해열제 먹이면 열 떨어질 테니까 보내시라고. 열 많이 심해지면 교회에서도 이렇게 잘 조치 취하겠다고. 근데 애가 그렇게 기뻐하면서 교회를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실 때 이런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 사업이 더 잘 되는 것이 기쁘고, 기도하는 것보다 친구 만나는 것이 더 기쁘고, 내 자녀들이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학교 성적이 올라가고 더 잘 되는 것이 기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요나처럼 박넝쿨 하나 때문에 기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 뭘 준비하십니까? 벌레를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요나서 4장에는요 예비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벌레를 예비하셨고 또 하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큰 풍랑도 예비하셨고, 풍랑에 던져질 걸 보시고 물고기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비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를 위해서는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위해서는 이삭을 대신할 숫양을 예비하셨습니다. 또 이 요셉 때에는 7년 대흉년을 앞에 두고 애굽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하셔서 7년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예비를 하셨는데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예비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길목마다 은혜를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걸 예비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송천동에 이사 오게 되고 살게 된 이유 뭐 때문입니까? 이 송천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송천교회를 예배해 두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남권사님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남권사님이 부평에 이사 오게 된 이유는 사위를 예비해 놓으셔서 뭐 동의를 안 하시나 봐. 서울 사시다가 부평에 이사 와서 그 딸이 연애 갖고 저를 만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업을 어렵게 해서 부평에 이사 오게 한 이유는 이 사위를 예비해 놓으셔서. 나만 좋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해 두시는 분이세요. 어느 것 하나 그냥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가게 되는 것, 뭐 누굴 만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예비해 놓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예비된 목적대로 쓰이면 쓰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용도 폐기됩니다. 시간이 지나 하나는 다른 사람을 써버리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목적, 또 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목적에 쓰여져야 할 때인 것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 박농쿨로 예비하셨지만 벌레도 예비하셨습니다. 왜 벌레를 예비하셨습니까? 벌레한테 뭐 하라고? 박농쿨을 갉아먹으라고. 박농쿨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박농쿨이 어떻게 돼요? 금방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번에 뭘 준비하셨습니까? 그냥 땡볕도 뜨거운데 뜨거운 동풍도 예배하셨습니다. 해도 뜨겁고 따가운 햇볕이 머리에 쪼이고 바람은 뜨거운 바람을 불고, 그러자 요나가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죽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솔직하게 한 주 동안 살면서 아이고 죽겠네 몇 번 얘기하셨어요? 한 번도 한 적 없다. 배고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졸려 죽겠네 한 적 없다. 진짜로? 대단한. 우리는 이 죽겠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해.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아파 죽겠네. 근데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 말고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는 것 같아. 사업이 잘 되다가 잘 안 돼. 그럼 뭐라고 해?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요나가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야, 네가 왜 화내냐?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내가 화내다가 죽어도 나는 괜찮아요. 당당해요. 왜 뺏어가요? 내 거 왜 가져가요? 근데 우리가요, 요나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거를 받으면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그냥 좋아만 해. 좋아하다가 막상 어려워지면 요나처럼 화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줄 때는 그냥 좋지. 뺏어가면 욥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둔 이도 여호와시니. 우리 하나님만 찬송합니다.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다가 안 되면 속상해.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져서 저 예배하는 많아지면 나도 기뻐요. 근데 하나님 마음으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목회가 잘 되는 것 같아 기뻐. 그래도 상처받고 떠나고 빈자리가 보이면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속상하지만 저는 이런 표현을 가끔 하거든요. 팔이 잘려나가는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다.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천국 가신 분들 보면 그 자리 보면 그 생각이 나요. 그럼 가슴이 아파요. 근데 가끔 이런 기도도 하거든요. 하나님, 왜? 내가 화내는 게 맞지? 당당하지? 화내도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걸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물어봐요. 야, 네가 화내는 게 맞냐? 네가 화내는 게 맞냐? 여러분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내 것을 빼앗긴 것 같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화를 내고 불평을 터뜨립니다. 왜?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박농쿨 중심의 가치관,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잘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성공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으로 요나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10절 11절을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저기 보면 10절에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야, 네가 심었냐? 네가 재배했냐? 11절에는 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그 박농쿨도 아꼈는데 내가 이 니느웨 사람들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요나야, 이 넝쿨이 중요하냐? 아니면 저 니느웨 사람들이 중요하냐? 너 이 박농쿨만 아끼지 말고 저 니느웨 사람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구원하려는 저 니느웨 사람들을 좀 생각해라. 내 마음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내가 처한 상황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잘 생각하지 않아. 그냥 내가 처한 상황, 내 어려움, 내 것들 하나님 주실 때는 기뻐하지 그냥 내가 혼자 좋아만 하다가 뺏어가면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영혼에 대한 관심과 구원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을 사랑해요.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분명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분명 사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놀러 나간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도 분명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가슴앓이를 좀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그러므로 오늘 우리 요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제가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다시스로 도망가지 마시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서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박농쿨만을 아꼈다가 우스꽝스러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무엇을 아끼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같이 한번 우리 한 주 동안은 평생 그러고 살면 좋지만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관심이 어디에 쏠리게 될까요? 네? 사랑을 해봤어야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아는데. 우리 정권사님, 원권사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권사님 뭐 먹고 싶을까?
오늘 뭐 하고 싶을까? 손목 다치면 손목 아프고 힘들 텐데 설거지 내가 해야 될까?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면 관심이 거기 쏠려요. 안 그래요? 그런다니까요. 저는 그래. 내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면 그 아이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내가 관심을 갖고 해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초점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가 귀 기울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노인정 가서 사람들 만나서 같이 화이트 칠 때도요, 저 사람이 피박일까 강박일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이 영혼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 남편이 나를 속썩여도 이 인간은 언제 벌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도 이 인간을 사랑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가게 된다니까요. 한 주 동안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갑시다.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아멘 소리가.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누구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같이 찬양할 때 가사를 잘 생각하시고